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천 기쁨의 교회에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라는 타이틀인데 강사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대타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하나님께서 점 찍은 사람은 저이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예비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년도 지켜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님 더욱 축복하실 그 하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전 영광보다 더 크고 이전 믿음보다 더 크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성도들의 그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에 가 계신 우리 목사님 그 모든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돌아오시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분명히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또 치유와 회복과 또 소망의 그 말씀들을 붙잡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저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더욱 세워져가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이렇게 보세요. 지금이 우리 오리지널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보세요. 참 잘 오셨어요.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는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 모이셨죠? 최근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을 한 곳에서 오직 그 사랑 하나로 모으시는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하던 대로 먹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워서 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내 손으로 먹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하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하늘빛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가실 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모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감사를 주제로 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띄워주십시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이것을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음을 담아서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암송하시죠? 네, 참 좋으신 하나님. 네, 제가 스피치 그 강사도 오래 했거든요. 그냥 하시면 느낌이 잘 안 담기거든요. 지금 이 고백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항상 기뻐하라보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손이 움직여지면요 마음이 담기고요 또 몸이 자유로워져서 감정 표현이 훨씬 잘 되거든요. 자, 주님의 말씀을 훨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시작.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기뻐하고 싶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라 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갉아내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교회 다니는 우리 임순기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특히 감사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척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가끔씩 만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함께 사시는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보시면 그 사람 입속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지 어떤 믿음의 말이 나오는지 상황에 따른 말이 나오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저희도 저희 남편하고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옆에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조수석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 안승환 우리 제 신랑께서는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한마디 옆에서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또 얄밉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슬쩍 무슨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또 그냥 이렇게 말을 흘려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안 그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다 그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그 말씀대로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육체 소욕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나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내 옛사람이 조금씩 줄어가면서 그 안에 말씀이 점점 차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성화 과정이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미 예고를 해주셨죠. 목사님이 미국 성회에 가셨을 때 제가 첫 설교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저를 향해서 입을 확 닫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를 다루셨거든요. 그리고 설교 제목을 그 교만한 자를 향한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다음 주 인천 기쁨의 교회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 장혜숙 전도사 다음 주 말씀 준비하세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또 저에게 그렇게 몸소 그 삶 속에서 어떤 드라마틱하게 설교 제목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끄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영주에서 내려드리고 한 10여 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졸음운전이 특기거든요. 이제 벌써 여기 하늘빛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졸음운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못 봤어요. 짐승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차를 대놓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조수석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고가 크구나. 그래서 남편은
옆에 운전석으로 내리고요. 저는 이제 조수석 문이 안 열리니까 뒤로 해서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 보니까 먼저 차의 냄새가 지독했어요. 아마 짐승 그 받은 냄새겠죠. 그리고 폰에 그 손전등을 켜서 보니까요. 이 조수석 쪽으로 범퍼가 박살났어요. 그리고 뭐 제가 우리 차 전문가가 저기 계신데 냉각수라고 하더라고요. 냉각수 통도 깨어져서 바닥에 그 물들이 쭉 흘려져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여기저기 그 자동차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요 마귀 짓이구나.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교회에 오가는 이 길이 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러한 시간쯤 되니까 마귀가 마귀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 짜증이 나거나 뭐 이런 걱정이 아니라요. 좀 우습다고 할까요? 우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또 시련도 안 되는 시련감도 안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물론 마귀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또 달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남편 손을 꽉 잡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이 어디 뭐 도로 위험한 중간도 아니고 안전하게 이렇게 비켜 설 수 있는 이러한 곳에서 사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사고 난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시커먼 물체가 도로 위에 죽은 채 누워 있는 거예요. 그의 정체는 멧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정말 지독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제가 직접 그 시체를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둘이서 뭐 옮길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레카 기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레카 기사님이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산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산짐승들이 이 도로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실히 요 마귀가 우리의 은혜 길을 막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바로 이번 설교 제목은 감사. 그러면서 제가 그 감사로 잡으면서 감사가 능력이 되겠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줄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 누가 때리면 아파. 왜 때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저희 뭐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사기도 했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승환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기사님은 저희하고 같이 레카차를 타고 안동으로 오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네. 오늘 뭐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들인데요. 이것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함께 큰 소리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요. 마음이 소리에 담깁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인가 아니면 아침에 메일 보내주시는 그 말씀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저거를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맞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하지 그 아이가 일어나서 뭘 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그날 제가 참 행복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제가 매일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큰 소리로 역시 마음을 담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원래 저는 어릴 때 우리 오빠가 우물 속에 저를 빠뜨리려고 할 때 이미 저 안에 두려움의 영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모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도 제 안에 불안해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제 삶에 간섭하시고 제 삶을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제가, 또 우리 안승환 전도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제가 선생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영과 영이.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손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들이 모두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마귀는 정확하게 그날 우리 신랑이 두 군데서 졸린다고 잠을 자고, 그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딱 나와서 정확하게 차하고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마귀는 자기 세상이 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귀의 그 권세가 박살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고가 났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보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이사야 5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찬양하고 계실 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치려고 제조됐던 어떤 연장도 쓸모가 없고 필요 없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가 그 악한 그 영의 세계를 우리는 매일 배우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 스스로가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요,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총회장이 두 분이나 나오신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님께서 기도 한 번도 해주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귀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영적인 귀신의 존재를 잘 모른다면 성경의 상당 부분은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또 그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바로 이곳 하늘빛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3월 첫 주에 이곳에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넉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매번 고백하지만 한 주가 한 달 이상 알차고요. 또 한 달이 1년 이상 아니 10년 이상 그런 알찬 시간인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영역 안에서는 잘못하면 가차없이 나무래시죠. 사랑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서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에게 그런 훈련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주저없이 세우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목사님 마음을 다 아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또 모르시고 오해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떠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거 저도 와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순간들을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설교 시간이 감사도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해서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원고를 써놓고요. 그것을 녹음하면서 실제처럼 시간을 재가면서 보통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진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세우신 이유는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보다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목사님 스스로가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세요. 물론 말씀하시지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네, 제가 지금 준비한 원고하고 그냥 완전히 다르게 성령님께 맡기고 가는데요. 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 여호사밧이 당시 암몬 지역에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시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그분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리고 다음 날 전쟁터에 나가서 했던 그 선포가 저 구절이거든요.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를 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지 않겠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견고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전쟁 상황이었지만 우리 삶이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늘빛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했을 때 저에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꼴을 정말 잘 씹어서 삼켜서 내 몸에 그대로 있는 자양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목사님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시즌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열매가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튼튼한 그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벌써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 우리 매주 경험하지요. 그런 교회 여러분 많습니까? 전에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너무 답답한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정말 그런 그 기갈 같은 그런 경험들 다 하셨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이런 체험과 함께 그 깨어 있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어쩌면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도 여러분 받으셨죠. 저는 그랬거든요. 쟤는 좀 위험해, 좀 부담스러워. 그렇게 있다가 하늘빛 교회 딱 오니까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매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씻어내고 다루고 때로는 수술하고 때로는 찔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이런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이 서울도 아니고 남양주도 아니고 이 제천에 세우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제천의 하늘빛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임순규 목사님과 우리 이미근 사모님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곳에 올 때 버스를 타고 와서 기차를 타고 와서 버스를 타고 요금을 좀 아껴볼 것이라고 다시 이제 제 생각에 요 정도면 아마 기본 요금이 나올 거다 하고 현대 아파트 앞에서 내렸어요. 그 버스 승강장 앞에서 거기 한 여성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기다리면서 그분께 또 하늘빛 교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하늘빛 교회를 치니까 뭐 부산도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빛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여기를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빛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지 어떤 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동에서 여기까지 일주일에 3번을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고 어쩌면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고백된 이 교회가 한 달이 1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입니다. 실제로 전에 다닐 때 제가 15년 만에 이 영적인 전투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났고 5년 만에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1년 3개월을 작은 시골 교회에 있다 여기 왔는데요. 그때 늘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이사야만 있고 다윗만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만 있고 예수님은 없고 그리고 그 인본적인 말씀 듣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도 그냥 예배처였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먹고 자란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목사님 눈도 부리부리 얼마나 커요. 이렇게 정말 그 말씀을 막 우리 가슴에 심장에 막 확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덕분에 정말 넉 달이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rum을 받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한 조건들이 좋은 훌륭한 말씀과 또 삶을 통해서 또 여러 다른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예배 때마다 사역을 직접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자기 마음에 오는 작은 어떤 갈등 아니면 그런 생각들에 넘어져서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최근에 제가 기도 제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첫째는 목사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목사님이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저에게도 그렇거든요. 우리 임순규 목사는 정직하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이곳이 요즘 베데스다의 그 연못을 재현하는 것이고 라마나요스의 현장이고 이런 말씀들을 그 중심에 임순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미근 사모님께서 정말 사적인 것 제해놓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영혼육의 치유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그 헌신들을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기도 했거든요. 저도 가끔은 그런 때가 벌써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런 곳을 찾아다녀 본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마련이죠. 제가 그 영적 전투할 때에 한 기도원은 갔더니요. 목사님이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지금은요. 이제 찬양하고 끝날 때 이렇게 좀 성령이 불을 일깨울 때 1,000만 원, 1,000만 원, 1억 막 이런 그런 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우습지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헌금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거기서 아직 기도 훈련도 안 됐고 많은 시간 기도하지는 못하고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듣고 20-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리고는 실제로 개인적인 도움을 받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어딜 가서 도움을 받지. 제 안에 그 어마어마한 영이 제가 속았던 얘기 해드릴게요. 제 안에 있는 영이 제가 교만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칭찬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남편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 이름을 그 악한 영이 네겝 동산이라면서 10만 평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10만 평을 검색을 해보니까 아침 고요 수목원이 10만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가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분별도 잘 안 되고 이 안에 그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도 안 되면서 또 그 상황에서 열심은 있어서 자리는 지키는데 정말 갈 바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갈 바를 모르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또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제가 자주 외치던 말씀이었는데 저는 종교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목회를 정말 치열하게 하고 계신 이 곳에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안수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우리의 영을 분별해 주시잖아요. 제가 그 영적인 전투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분별받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기도원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곤 했었는데 우리는 예배 주일에도 시작할 때 되면 목사님 사모님 닮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영혼육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더러움 그리고 악한 것들 또 육신의 연약함들도 해결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저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임순규 목사님, 이미근 사모님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밥을 먼저 몇 번이나 사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목사님들을 가끔 대접을 했었거든요. 별로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얻어먹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데는 내가 꼭 지금 요 순간에 우리가 모셔야 돼? 이런 생각을 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저희가 당연히 내는 줄 알고 그분들도 그 목사님들도 당연히 당신들은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시골 교회를 가니까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이 교회를 작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코 일당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시는 숫자는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천하를 살릴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가 먼저 섬기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쯤은 또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섬기려고 했더니 기회를 진짜로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식당을 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은 저희 순서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내가 샀으니까 오늘은 우리 사모가 살 순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의 성품이 읽혀져서 너무 기뻤어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참 목회자로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때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유튜브로 봤을 때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성회를 매달 한 번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150회가 넘는 그 집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고 믿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네 분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고백은 이제 저희가 뭔가 집에서 이렇게 먹을 거나 이런 게 싸가지고 와서 드릴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꼭 옆에 누구 동생하고 챙겨주라고 따로 이렇게 우리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챙겨주실 때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제가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은 정말 제껴놓고 오직 영혼육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목사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왜 내 생각이 앞서서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래도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사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잘못을 깨우치면서 또 돌이키고 하는데 이곳을 떠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삶에 간섭하셔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선지자 우리 임순규 목사님 그리고 이미근 사모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이렇게 오래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말씀이 차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그런 말씀을 훈련시키는 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 임순규 목사님을 따라갈 분이 없으세요. 정말 저도 우리 장권사님이 고백하셨지만 처음에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첫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만 그런 죄인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확실하게 지난주였어요. 제가
우리 매일 전해주시는 말씀에서 그 말씀이 올라왔을 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죄인이 장애숙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죽어버리면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법정 용어라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진짜로 제 가슴까지 왔어요. 아,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지은 죄 이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지난주에 확실하게 머릿속으로는 제가 정리하고, 사실 여러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늘빛 교회 가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걸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가슴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도 제가 종일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는 그 통로로 쓰인 분이 누구세요?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세상에서는 손익을 따지시잖아요. 목사님을 신뢰해서 손해날 일 있습니까? 없어요. 신뢰해야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죠.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100%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거리감을 두게 되거든요. 그래, 뭐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냉정하게 받아들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목사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형통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정보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곳에 오셔서 먼저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또 이 강팍한 나를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요. 저도 제가 처음 영적 전투를 시작할 때 저는 가끔 꿈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꿈속에서 제 집을 청소하는데 왜 오래된 먼지하고 금방 앉은 먼지가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 집 안에, 제 방 안에 오래된 먼지가 소복이 있어가지고 청소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꿈속에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아, 이것이 나의 죄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또 그런데 저희 집에 모든 것이 깨끗한데 한 군데 한 요만큼 먼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장지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동안 넉 달을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듣는 것 아니죠. 여러분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지만 저도 이영희 권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더욱 많이 깨달았는데요. 우리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누구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 안에 이 때들이 씻겨져 가고 벗겨져 가고 허물이 벗겨지고 제 위선이 드러나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제 요만큼 화장지를 가지고도 씻어낼 수 있을 만큼. 아멘. 여러분들 그만큼 깨끗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도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기 질투가 성경에서는 참 큰 죄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전으로서 저는 사실 앞에 계신 우리 장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우리 이정희 집사님, 제일 자주 오시는 분, 또 우리 이종순 권사님 보면서 정말 도전받거든요. 이렇게 역시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말씀 한마디도 다르고,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제 미천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열심은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제 나름 영적 전투를 하면서 고난을 겪는다고 겪었고 또 제 삶 속에 이 마귀라는 녀석이 빼앗은 것들이 사실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한편에는 하나님이 좋은 성격을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많이 어렵네, 빼앗기고 있네 하면서 거기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꿈속에 나와서 악한 영이 막 괴롭히는 꿈을 꿔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잔 적이 없었고, 우리 사모님은 제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거를 읽으시니까 그 우울증 이런 것에 깊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죽었던 동창이 수시로 나와서 꿈에서 계속 나오니까 꿈에서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잠자는 게 두렵지 않았고요. 특히 악한 영이 드러날 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서 저를 협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자리에 드는 걸 내가 조금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에서 그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비록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 이제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지금 나갑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 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해요. 아니면 세상에서 뭐 출세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빛내라고 해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시는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꿈속에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온전히 사랑만 누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손바닥에 십자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목사님 안에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 있으니까 제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부활주일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말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설명을 좀 해봐요.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 목사님 손바닥에만 새겨져 있겠습니까? 삶 속에 새겨져 있고 그 입술에 삶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종, 깨끗한 종.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시려고 예배하신 우리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을 위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23년 차 MC예요. 사실 지난해부터는 일을 많이 안 하고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순간순간 이 행사 현장에서는 그 애드립이라는 게 사실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년 넘게 하면 누구든지 그 경험치에서 얻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 때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확인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말씀 저는 담대하게 그때 제가 이걸 별로 보지 않았어요. 저를 성령님께 제 입술을 맡겨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세요. 그러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감사도 능력인데, 그런 감사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야 된다는 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건 역시 여러분 마음의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많은 시간 성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전해주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도 참 많은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하나임을 믿으시죠? 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4절까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을 하십시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아멘. 믿음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죠.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저절로 불평불만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순간 마귀의 밥이 돼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저보고요, 제가 자꾸 뒤돌아본다고 하셨을 때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치열하게 앉아 있는지는 증인이 있어요. 정말 저는 모든 시간을 일어나서부터 자면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마 제 옛사람이겠죠. 자꾸 뒤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셨을 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저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심으로써 저를 이 상황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했을 때 그 광야의 상황을 보면 우리 삶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전에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그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제 모습이란 걸 다 깨닫고 계시죠.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런 죄로 나아갔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저절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임순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백지수표를 날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6조를 써 넣었습니다. 그 돈의 가치가, 돈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 쓰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인천 기쁨의 교회 가 계신데요. 목사님 원래 지금 미국에 플로리다에 다녀오셨는데요. 인디애나폴리스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갈 곳, 네,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른 곳에 10월 27일쯤 또 예약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이 두 분을 훈련을 시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깨우시고 세우시려고 계획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 현실로 오고 있는데 목사님의 비전뿐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목사님이 품으신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그 일을 함께 이룸으로써 목사님과 함께 또 상급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쓰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엄청 분량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끌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은 너
그 시간에 죄 짓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잘했어. 이 고백을 시키시려고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뜻, 목사님을 신뢰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단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